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한 날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약속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한 날이다. 약속을 얘기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제 약속한 날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이냐? 여기는 방송 일정도 있고 말씀도 집회도 있으니까 본 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집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오신 집회,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였던 그룹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할 적에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끼리의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변명을 해가지고 또 가기 싫으면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또 몸이 좀 좋지 않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오늘 못 가니까 미안하다 사과하고 다음에 또 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내가 조금 몸이 이상한데 내가 다른데 어디 또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기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날라왔는지 차를 타고 왔는지 뭘 어디서 있다가 오셨는지 내 마음속에 있다가 가셨는지 어디 몰라도 저기에 와 계시기로 약속이 되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가다가 아유 그만 가야지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났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길가에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모였는데 한 사람이라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왔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왔느냐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왔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제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보살펴 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나를 믿는 사람, 너 오늘 어디 가면은 저기 행사장 간다든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 배고프지 않게끔 내가 먹을 것을 너한테 주리라. 그런데 가는데 도시락을 싸주지는 않고 먹을 것을 주리라 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주님,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가면은 배고프지 않게끔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했을 때 뭐 말로만 그렇게 하시냐, 나는 믿지를 않는다 생각하고 자기 부모의 말씀을 안 듣고 갔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부모였는데 내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쟤는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내가 누구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식사 시간 되면은 걔한테 먹을 것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자식에게 복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독약을 먹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프다 하는데 음식 주지 않고 더러운 물을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먹지 못할지언정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한테 자식한테 약속을 해서 보냈는데 나는 밥을 안 먹더라도 어떻게 하든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믿습니까? 주지도 않은 말로만 하냐? 그래? 그래도 주고 싶지만 괘씸죄가 남아있잖아요. 제 밥을 너 갖다 주되 너무 좋은 거 갖다 주지 말고 대충 갖다 줘라. 부모가 굶지 않게끔.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크리스찬들도 의인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은 의를 강조하시죠. 의. 바를 의자 바르게 살라 이 강조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 사촌이 돈을 사면은 그렇죠. 크게 이야기하면 땅을 사면이죠. 나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말은 그죠. 사촌이 논을 사면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나는 포괄적으로 사촌이 밭을 사면 밭이나 논이나 밭보다는 논이 더 귀하죠. 논을 사면 더 배 아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남이 사촌이 더구나 가족이 잘 되는데 그걸 축복은 해주지 못할 망정 배 아프다는 것은 질투를 하고 싫어한다는 말인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마귀하고 동행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질투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그럼 내가 그 축복을 내가 너한테 내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 되면은 그냥 뒤에서 흠당하고 못되기를 바라고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은 쟤는 왜 빨간 옷만 입고 다니냐? 노란 옷 좀 입으면 되지. 그럼 다음날 노란 옷 입고 갔어요. 쟤는 왜 또 노란 옷을 입고 갔냐? 다른 색깔 옷은 없나 보지? 그래서 그 다음날은 파란색을 입고 왔어요. 저 사람은 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만 입느냐? 뭉치가죠. 그 말은 뭐냐? 저 사람이 하는 건 모든 게 다 싫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도 입지 말고 검정색만 입고 나락에 떨어져야지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주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질투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사람들 많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격을 해야 되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한마디로 얘기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럼 나가서 받으세요. 화목해라라는 거예요. 화목해라. 응? 화목해야지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화목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친함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못한 면이 있겠으나 내가 좀 고개 숙이면 된다는 겁니다. 숙이면 내가 숙이면 그것은 곧바로 화목에 접어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뒤에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뭡니까?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해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거라고 했는데 내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정면에 있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내 말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싫어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기껏 얘기를 했는데 딴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나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말을 잘 듣고 기쁘게 할 때에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네? 내 말을 다 들어줄 것이고 내가 부탁하는 말도 들어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를 잘 해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기뻐하게 해야 되는 거야. 찬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있죠. 난 그 중간밖에 몰라. 네?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듣고 기쁘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고생이 끝이 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도 극히 간단한 말 같아. 그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나도 그를 기쁘게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실제 행동에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실제 행동에서 내가 그를 보면은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 이 마음이 얼마나 들겠냐, 얼마나 들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운데 내가 오늘 그 만나면 그를 얼마나 기쁘게 해줄까. 만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 오면 기쁘게 해줘야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든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믿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실제로 왔어요. 왔는데 아주 기쁘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아이고 근데 저번보다도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 아이고 근데 몸매는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 아이고 그냥 요즘에 참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내 마음이 좋네요.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업그레이드.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저 한 가닥 하시네. 아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이 또 말은 바로 반사경이 돼가지고 아이고 여보게 자네도 마찬가지네. 미투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네. 그럼 마찬가지는 아니야 자네가 더 좋아. 서로가 서로를 자꾸 칭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서로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망정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되려 반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룹이 모였는데 들어갔더니 누가 조금 있으면 도착한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사람 도착하면 뭐하냐?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는데. 응? 그 정도가 아니고 또 더 심하게 뭘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그 그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그만 한두 명이 불화가 생기면 전체가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할까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슬프게 할까
네? 슬프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을 따지고 이것이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믿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마귀만 따라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저 사람 오면은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고 질투하고 질시, 이것이 전부 다 마귀의 계획이잖아요. 마귀는 우리 이렇게 그룹이 우리가 모여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분열을 시킬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단합이 되고 있잖아요. 연합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분열을 시켜가지고 싸우게 만들까, 이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마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가 만났을 때 기쁘다, 기쁘다, 구주는 이제 곧 오시지요. 이제 이 말에 오시고 기쁘다, 언제나 기쁘고 반갑고 즐거웠을 때는 하나님이 연합이 되는 거니까 바로 기뻐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마귀하고 접합을 하게 되면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고생 끝입니다. 고생 끝 다음에 뭐예요? 행복 시작. 그렇지, 행복 시작이에요. 스타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을 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리를,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고생의 연결고리를. 연결고리를 끊고 지금부터는 해피하게, 기쁘고 즐겁게 정말 사는 것답게 내가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마귀의 고리를 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고리만 끊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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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는요 부모가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뭐라도 내가 뭘 떨어뜨렸다 뛰어와가지고 핸드폰 가져가세요. 챙겨주잖아. 예? 지갑을 왜 빠뜨려 갔대야? 가지고 오지. 키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불행이라는 겁니다. 집안은 다 있겠죠. 배우자들이 다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다 챙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연합하지 않고 가족끼리도 다투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잠언서 보면요, 말 많고 나를 질시하고 괴롭히는 부인하고는 같이 살지 말고 차라리 사막 가운데서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응?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맨 마지막 라스트 말이 나으리라 돼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침 저녁으로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보는데 같이 있지 말고 끊어. 사막 가운데서 누워있으면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 이거. 다시 분위기가 좀 흐려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본서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가족이 괴롭히고 하면 그 속에 왜 있느냐? 네 혼자서 운방에 가서 살라는 거야. 운방에. 그것은 바로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괴롭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인이나 남편이 마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 괴롭힘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기쁘지 않은 곳에는 있을 필요, 바로 기쁘지 않게 되면요,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러죠. 심령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나한테 덤벼드는 겁니다. 배우자한테 덤벼드는 건 고사하고 나한테 덤벼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허리니까 내가 마귀에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복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배우자한테 한 대 때려버릴까? 오늘 어떻게 하냐? 자꾸 키는 거예요. 그 고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막에 가라는 거예요. 사막에 가게 되면요, 거기서 괴로움이 있잖아요. 또 햇빛 내리치고 물도 없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우리 마누라한테 가는 게 낫지. 마누라는 아침 저녁 잔소리가 심해서 그렇지 밥은 주잖아. 잔소리가 심해서 그렇지 물을 끼얹지는 않잖아.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물을 끼얹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하니까 물을 끼얹었어요. 그것도 손님들 앞에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손님들 앞에서. 원래가 그 부인이 막 왕 지르다가 물을 끼얹었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게 원래가 정둥이 두근 치고 나면 비가 오는 법이요. 그리고 막 그냥 넘긴 거예요. 그만큼 통달한 겁니다. 통달해요. 그러면 집에서 있어서 소리 듣다가 괴로워서 사막까지 갔는데 사막은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집에 와서 잔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건 뭐냐? 잔소리를 할 때는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나만 잘났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왜 괴롭히겠습니까? 남편이 왜 괴롭히겠어? 잘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뚱이로 때리고 싶은 거예요. 몇 년 전에 보니까 맞고 사는 남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남편들이 부인들한테 얻어맞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얻어맞고 저녁에 얻어맞고 집에 들어가면 얻어맞고 아침에 잠자고 눈 뜨니까 왜 눈 떴냐고 때리고. 그러니까 다시 감어 뜨지 마. 언제 가자. 언제든지 그냥 일어나라고 일어나. 이렇게. 그러면 왜 부인이 왜 그랬겠어? 잘해주는데 그렇게 할 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너무 괴롭히고 했으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냐? 화목하라는 거. 화목해. 이 죄를 네가 알겠다라는 말 있죠. 우리 조선시대 때 끌고 와서 이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이고 죄가 없습니다. 나처럼 권장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빌면은 비는데 때릴 사람 없어요. 응? 비는데 어떻게 때려?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해. 그러면 그 화목은 뭐냐? 화목이 이루어질 때 바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합을 바랐는데 흩어져 가지고 음방에 갔다가 또 와보고 또 사막에 갔다가 또 집에 왔다가 들락들락 세월만 보내고 엉망진창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마귀와 같이 손잡고 날아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약속을 주길 리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줄 리가 없죠. 절대 약속 안 줘요. 우리가요,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나 약속 자체를 하나님이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다 약속을 받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엄청난 분들이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은데 대충 좀 몇 분을 뽑아봤어요. 우리가 대충 아는 분들이 태초에 가인과 아벨을 아시죠? 가인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벨도
형한테 어떤 살인을 당했죠.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죽을 때까지도. 그러나 그 아벨은 죽고 나서 의인의 칭호를 받게 된 거죠. 그럼 왜 의인을 왜 죽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약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갔으면 하나님이 당당 말로 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고 이 세상에 장수하여금 해야 되는데 그대로 죽였어요. 아벨은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장수는 했지만은 나중에 100년간에는 고생만 무진장 했지 않습니까? 배 만드느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배를 만들고 나중에 가서 또 100년 이상 또 더 살게 되었지만은 노아한테 대한 결정적인 약속이 이행하는 건 없는 거예요. 뭐냐? 고생을 하는 나의 종으로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말할 것도 없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면 참 엄청난 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도 약속 이행에 대한 결과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이삭은 그냥 이삭으로 끝난 겁니다. 이삭이 어떤 존재 가치가 크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삭이. 그 다음에 사라도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그냥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서름이 많이 있었죠. 심지어 자기 하녀한테 애를 가지는 바람에 자기가 밀려나기도 하고 하는 고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냐? 기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고통 속에 있다 하죠.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은 형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저기 이집트 가서 저기 하고 이거 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다가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총리라도 되어가지고 권세라도 누릴 수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보이지 않더라.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도구로서 사용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나를 도구로서 사용해 주소서. 큰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내가 큰 일을 하여금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크게 사용을 받으려면요, 내가 고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충이 엄청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을 받지 않게 해주소서가 아니죠. 밖에는 해야겠으나 엄청나게 해주고 바울과 같이 살게 해주소서 하고 하지만은 그건 참 찬양도 있고 하지만 바울과 같은 고통을 여러분 감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얻어맞기도 하고 혼자 밥 먹듯이 얻어맞고 죽기를 또 참 고통을 각오하고 여기저기 말을 이루 할 수 없어요. 이런 고통을 바울이 당했던 고통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아이고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아유 그만해 나 이제 같이 사용 안 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한 대만 맞아봐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나 죽은 줄 알고 저 언덕에서 떨어져가지고 밀어버리고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절벽 굴러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땅 거지 미척지에 와가지고 온몸을 찢겨져가지고 그냥 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도 없었어요. 한 번만 그렇게 돼봐요. 전부 다 포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의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라고 치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1장 8절 10절 보면요, 이 내용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겠습니까? 벗이라는 것은 친구하고 또 틀려요. 친구는 그냥 친구야. 야, 우리 술 친구, 우리 말 친구 하자. 그러면 말 친구 해야 되나? 사람이 없어. 친구가 없어. 친구 좀 있어야지. 그게 친구야. 그냥 친구. 그냥 허물없이 만나면 좋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죽을 수가 없죠. 나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를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런데 이 벗이라는 것은요, 친구의 개념이 건너뛴 거예요. 벌써 나의 벗이요, 나의 벗이요. 벗이라고 칭하는 것은 나 때문에 죽을지는 못할지언정 죽을 만큼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사람을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벗이요, 그대 나의 벗이요. 우리 이 시 아까도 저기 시인님께서 시도 읊어주셨는데, 나의 벗이요, 이런 시 내가 다 읽었습니다. 나의 벗이요. 그래서 저는 시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시를 많이 썼어요. 중학교 때부터 썼던 시를 지금 내가 그걸 도화지라고 그랬지 옛날에. 그 도화지에다 글을 쓰고 매직으로 쓰고 거기다가 또 컷이라고 그래요. 그림을 또 칼로 넣고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때는 시를 썼던 건 언제 썼느냐? 기쁠 때 쓴 지가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면. 기쁠 때는 시를 쓸 시간이 없어. 그냥 놀러 다니지. 어릴 때.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어릴 때 사업하는 거 아니지만은 야단 든다든가 뭔가가 이럴 때 그때 시를 쓴 거예요. 시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어? 강물은 왜 흘러가는가? 할렐루야.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시야. 네? 흘러서 도착하는 그곳에 나는 갈 수 없겠으나 언젠가는 같이 도달을 하겠지. 이런 내용입니다. 전부 그런 내용이야. 아주 우울할 때 쓴 시예요. 태양이 졌는데 아침에 또다시 그 자리에서 떠오를까? 이런 시야. 이게 시야, 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시를 읽어보고, 내가 내 시를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때 내 심정이 아주 안 좋았구나. 상태가 안 좋았구나. 그래, 너 그래도 잘 이겨냈다. 어? 이게 좀 심해졌으면 뭐 문제 생겼을 텐데. 그 시예요, 그 시가. 내가 보관하다가 너무 내가 대견해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리서치를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껍데기를 만들었어요. 앞뒤에 시를 해서 아주 훌륭해요, 그 판이. 그래서 누가 시 좀 보여주시면 가져가서 보여줘요. 꼭 마지막에 독후감 보내, 쓴거 읽어보고. 다 좋은 소리가 또 보내지. 사실은 그게 고독 속에서 쓴 시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왜 시로 흘렀느냐? 사람들은 고독할 때도 시인이 되고, 그리고 기쁠 때도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시인이 되지 말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시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리잖아요. 요 한 말씀만 하고 제가 끝을낼게요. 잔치를 벌리는데 우리는 1년 중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 하면 해가 바뀌었을 때 신년은 이제 그 1월 하잖아요. 우리는 구정이라고 해가지고 구정을 보내잖아요. 연 구정. 중국에는 3, 40일간 보낸답니다. 기쁜 날.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제일 기쁜 날은 물론 예수님 오신 날이 제일 기쁜 날이죠. 근데 부활하는 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지만은 이 유대는 딱 이 열흘간을
신년을 지내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정부터 그래요. 열흘 동안 뭐냐면은 열흘 동안에 잔치를 안 하는 거예요. 신년에 노래하고 붕치고 붕자리 잡자 붕자 빠빠라빵빠 하는 거 아니고 잔치가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이냐? 경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경외. 그래 이것을 야힘 노라임이라고 유대의 말이에요. 그러면 경외의 날은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니까 기쁘죠. 새해가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새로 또 경외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날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10번째 용키푸르라고 하는 날인데 마지막 10번째 되는 날에는 뭐냐? 기뻤다가 맨 마지막에 자꾸 하늘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왜 없느냐? 잘못한 게 무척 많을 거 아닙니까? 따지면. 그러나 잘못한 걸 찾아서 속죄하는 거예요. 무조건 속죄하는 걸 잘못했다. 이게 유대의 신년이라는 겁니다. 이 열을 가립니다. 그래가지고 신년 여러운 날, 이 날은 뭐냐? 두려워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의 날이 된다. 우리는요 이렇게 뭐 10년부터 무대를 따라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속죄하고 할 필요는 없겠으나 연초부터 주님을 모시자는 그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마음가짐이 중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까지 한 해가 편하게 가는 것이죠. 이제 11월달, 12월달 되면 신년이 다가옵니다. 이 신년에도 우리는 제가 예전에는 1월 1일 되면 아침에 새벽에 오살리 기도원으로 달려갔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그날부터 3일간 금식을 하고 왔습니다. 3일간을 가서 무조건 가가지고는 그 옛날에 한참 다닐 때는 제가 충만한 때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주여 그저 산속에 올라가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 뒤에 네? 그 묘지에서 한밤중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냥 막 고함을 지르고 회개한다고 했어요. 아마 그 무덤 속에 있는 시신들이 날 욕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한밤중에 와서 새 신념도 와서 뜨는다고. 네? 그래서 욕을 하더라도 내가 당신들 기도도 해주게 그 기도를 해줬어요. 여기 잠자는 다 잠자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죽었다면 예수님 하신 말 잠자시는 분들 이름들 전부 다 저 기도해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끄럽다고 깨워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계시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는 요즘에는 신년 1월 1일 안 가고 못 갑니다. 이상하게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 같이 그때는 1월 달에는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연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주님 하고 또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보면 남들은 시험을 준 게 많을 것 같아. 응?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인사를 잘 받지 않았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인사할 때는 모른 척 했다고 알면 모르게. 그래서 내가 시험을 준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분들 날 운수로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해가 지나면 12월달에 크리스마스 맞고 하면서 다시 만날 때는 회개의 날이 될 수 있게끔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